2020년 9월 11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 1절로 13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학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반복되는 단어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복되는 단어는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과 3절을 볼까요?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6절에도 나오죠.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무엇의 끝이 왔다는 것일까요?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스라엘 땅이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1차, 2차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건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려움은 좀 있었지만 완전히 망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나라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목뿐이지만 어쨌든 여전히 지금 유다의 왕이 예루살렘에 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은 말합니다. 아니다. 끝이 온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에스겔의 이 끝난다는 표현은 150년 전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했던 예언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말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년 전에 망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희망이 헛되다.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한 것처럼 너희 유다도 끝날 때가 온다. 여기서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145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해도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은 결코 의로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 중 중요한 것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쌓아두시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죄가 관영하면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8절 이후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파멸이죠. 자신의 죄로 자신들 스스로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심판 중에 오늘 끝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는 이 심판은 두 번째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많이 참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끝내고 싶으셨겠지만 때가 이를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역사서를 보면 그때는 바로 므낫세 왕이 통치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심을 굳히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가 되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어서 우리 스스로 망하는 심판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죄를 쌓아두셨다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오는 날 우리에게 그 진노를 쏟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하여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변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언제라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듯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아예 부정하고 살고 종말에 대해서도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 싫다고 해서 그 현실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엄연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죠. 지금도 어느 장례식장에든 가보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끝을 대비해야 하겠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끝을 준비한다는 것이 전혀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아무 의미도 없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의 행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끝을 대비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끝을 부정하든 안 하든 끝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겠다면 우리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멸망에 그저 들어가면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속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끝을 맞이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업을 쌓을 뿐인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서 오히려 찬란한 영광의 종말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